할렐루야. 아멘. 지난주 설교 제목이 기억납니까? 예? 누구와 더불어? 마귀하고? 예.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예, 누리면 끝입니다. 예. 자, 오늘은 읽은 말씀대로 우리 졸업과 입학 감사 예배인데, 벌어진 자도 하나님 쓰시더라고요. 이게 은혜입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저 자신을 보니까 저는 진짜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버려진 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신학을 하게 하시고, 저는 한 번씩 문득문득 저 자신을 보고 놀라는 것이,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됐나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집사 자격도 없는데 따르다 버려진 나를 하나님이 쓰시군요. 삼성그룹 회장이 이렇게 자기들 그 중요한 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자기 몸이 안 좋으니까 지난 여름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 아는 사람들 알겠지만, 나는 편지를 읽는 아직은 건강한 그대들에게 아프지 않아도 해마다 건강검진을 받았고, 목마르지 않아도 물을 많이 마셨으며, 괴로운 일이 있어도 툴툴 털어버리는 법을 배우며 양보하고 베푸는 삶도 나쁘지 않으니, 그리 한번 살아보게나. 돈과 권력이 있다 해도 교만하지 말고, 부유하지 못해도 사소한 것에 만족을 알며, 필요하지 않아도 휴식할 줄 알며, 아무리 바빠도 움직이고 또 운동하게나. 이건희 회장이 한 말입니다. 이 자기 관리를 참 잘했다는 말이죠. 3,000원짜리 옷 가지는 것은 그 영수증이 증명해주고, 3천만 원짜리 자가용은 수표가 증명해주고, 5억짜리 집은 지문서가 증명해주는데, 사람의 가치는 무엇이 증명해주는지 알고 있는가? 바로 건강한 몸이라네. 자기가 건강을 잃고 멈춰 누워보니 참 자기 인생을 그 허무하게 보고 그렇게 한 편인 것 같습니다. 건강에 들인 돈 계산기로 두드리지 말게나. 건강할 때 있는 돈을 자산이라고 부르지만, 아픈 뒤 그대가 지고 있는 돈은 그저 유산일 뿐이니, 세상에서 당신을 위해 차를 몰아줄 기사는 얼마든지 있고, 세상에서 당신을 위해 돈을 벌어줄 사람도 역시 있을 것이요. 하지만 당신의 몸을 대신에 아파줄 사람은 결코 없을 테니, 물건을 잃어버리면 다시 찾거나 사면 되지만 영원히 되찾을 수 없는 것은 하나뿐인 생명이라고 좀 제대로 깨달은 것 같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와보니 돈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우리나라 최고 재벌이 하는 말입니다. 스티브 잡스하고 비슷한 말을 했어요. 무한한 재물의 추구는 나를 그저 탐욕스러운 늙은이로 만들어 버렸다고. 내가 죽으면 나의 호화로운 별장은 내가 아닌 누군가가 살게 되겠지. 내가 죽으면 나의 고급진 차 열쇠는 누군가의 손에 넘어가게 되겠지. 내가 한때 당연한 것으로 알고 누렸던 많은 것들, 돈, 권력, 직위, 이제는 그저 쓰레기에 불과할 뿐. 그러나 전반전을 살아가는 사람들아,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으니 행복한 만년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자신을 사랑해 보시게. 자기 시간을 찾아라 말이죠. 전반전에서 빛나는 승리를 거두었던 나는 후반전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패배로 마무리 짓지만, 참 솔직한 고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그대들에게 전할 수 있으며 따뜻한 기쁨을 느낀다네. 바쁘게 세상을 살아가는 그대들,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며 살아가기를. 힘없는 나는 이젠 마음으로 그대들의 행운을 빌어주겠네. 이거니. 이렇게 자기가 훈시하고 참 강의를 했던 그분이 이제 바로 서서 강의를 못하고 비서진들을 시켜서 편지를 쓰게 해서 읽도록 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참 이분이 참 복음 깨달으면 좋겠다. 저는 참 문만 열어주면 지금이라도 달려가서, 오늘 오후로 달려가서 이건희 회장에게 나 복음 전을 용의가 있고요. 인생은 어차피 혼자입니다. 태어날 때 내 혼자 태어났고요. 그리고 늙어 병들면은 또 갈 때도 혼자입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아내를 두고 가고 때로는 사랑하는 남편을 두고 갈 수도 있습니다. 누구도 내 대신 아파줄 사람은 없습니다.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도 나 혼자 가는 겁니다. 이게 재벌의 말이죠. 풀 이름을 잘 모르니까 우리가 잡초라 그러는데 보잘것없다는 말이죠. 잡초도 알고 보면 약초다. 세상에 버려진 것들을 잘 알고 보면 재활용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어제 보면 마태복음 1장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그렇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도 보면 예수님 자신을 두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 보잘것없으니까. 예수님이 왕궁에 태어날 줄 알았는데 저 마구간에 태어나니까 예수님 안 믿어집니다. 왕궁에서 태어나서 왕궁에서 자라면 참 왕으로 모시겠는데, 예수님은 나사렛 동네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라니까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제대로 문화적인 혜택도 받지 못하고 아버지 이 목수 일을 거듭고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뭐를 깨달아야 됩니까? 오늘 우리는 복음의 비밀을 깨달으면요, 하나님이 버린 자도 쓰시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십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러십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 자체가 능력입니다. 물론 때로는 물질이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이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배경이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아는 사람 많으면 좋습니다. 다 좋은데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 자체가 능력입니다. 성경에 성공한 사람들은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누렸습니다. 특별히 바울사도 같은 사람. 그러니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이기요 그리고 헬레인이기요. 복음인 십자가의 도, 그 십자가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밀어난 것이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다 기록을 못 하신다면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도 나오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말씀이 오직 되는 사람은 이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버려진 자도 쓰임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담나온 사람,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오네시모는 도둑질하고 감옥에 갇힌 사람인데 감옥에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 새 사람이 되어가 쓰임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쓰레기통 없습니다. 누구 말 맞다 천국 가면 쓰레기통이 없다 그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다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오네시모는 전과자요. 지금 같으면 빨간 줄 거 있어요. 도둑질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새 사람 돼가지고 빌레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너희 집에 도둑질해가지고 교도소 간 사람이지만은 이제 받아주라. 내 형제다. 이제 종이 아니다. 우리가 자꾸 138 말하는데 138이 되면 영적 세밋이 되는 겁니다. 138이 뭐냐? 1절 데오빌레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 보면 뭘 말합니까? 복음 씁니다. 복음, 오직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3절입니다. 그래서 13 이래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주님이 다스려주고 통치해주는 걸 말합니다. 많이 가졌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공부 많이 하고 신앙생활 오래 한 게 아니고 오늘 지금 예수님이 내게 주인이 될 때에 나는 주님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이끌림 받아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마귀 사탄은 그런 사람을 겁을 내는 겁니다. 마귀 사탄은 목사라고 겁을 안 냅니다. 장로, 근사, 집사 아닙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 아닙니다. 마귀 사탄은 그리스도로 담나온 사람,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을 겁을 내는 겁니다. 손도 못 댑니다. 저는 이 말씀이 확실히 그대로 믿어졌고 그대로 되더라고요. 나를 다스리는 분이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걸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다스려 주야 하나님의 나라예요. 노트에 그저 하나님의 나라 138 적어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무능을 잘 알고 하나님이 뭐요?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들으십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 두고 졸업식을 하는데 훌륭한 메시지를 남겨놓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다이아몬드를 줍니까? 재물을 줍니까? 권력을 줍니까? 제자들은 그거를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할렐루야 권능을 받아라. 권능. 이 세상에는 성공하려면요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있으면 됩니다. 특별히 우리 잘 아는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됩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됩니다. 학교 성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로 충만. 그러면 공부도 잘 되게 돼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왜? 답 나왔기 때문에. 왜 집중이 안 됩니까? 내가 공부할 이유 답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공부해야 되거나 답이 나오면 공부가 되어지잖아요. 내가 전문성을 전문화시켜야 되겠다. 이게 답이 나와야 돼요. 내가 왜 공을 차야 되지? 이유를 모르면 공 차다가 중간에 도태돼 버립니다. 나는 공 안 차면 안 돼. 나는 공 차야 돼. 공을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잘 차고 세계에서 공을 제일 잘 차야 돼. 그래야 축구 선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비전이 내게 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우런트 그 다음에 비전 우리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고 우리 가정 환경이 어떻고 그거 아무 탓할 게 없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다 갖추고 어떻게 보면 다 모든 게 다 갖추고 남이 볼 때는 다복하게 사는 것 같지만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맨날 갈등입니다. 사랑이 어디서 납니까? 성령 충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아편과 호를 참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사랑과 기쁨과 소망 행복이 되느냐? 성령 충만입니다. 복음 자체가 썸밋입니다. 우리 지난주 렘트들의 우리 임원들에게 내 이 말을 했어요. 너희들이 썸밋이다고. 우리가 어떻게 썸밋이 되느냐? 학교 가보면 내보다도 훌륭한 아이들 훨씬 많은데 내가 썸밋이 될 수. 그러나 아니다. 그건 틀린 말이다. 따라서 복음 자체가 썸밋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썸밋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누가 한단 말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고 마귀 머리를 박살내 버리십니다. 우리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해 버리십니다. 그걸 누가 한단 말이요? 진짜 서밋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서밋이요. 우리 렘터들이요 자기 학교에서 누구도 허감을 결박할 수 없는데 우리 렘터들이 그 학교에 역사하는 허감을 결박하고 기도한다. 서밋. 그 학교에서 아무도 우리 예수생명교회 렘터들만큼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 아는 아이가 없다. 서밋 아닙니까? 따라합니다. 복음이 서밋입니다. 저는 그렇게 답이 나와요. 서밋이 되라 뭐 안 되는 걸 억지로 됩니까? 내 머리가 구조가 그밖에 안 되는데 나는 아무래도 공부 1등이 안 되던데요. 그럼 아도 돌아봅니다. 이게 엄마는 1등 하기를 원하고 아이들은 안 되고 뭐 공부하기 싫고 탈선돼 버려요. 복음 안에서 공부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렘트들 따라합시다. 138 안에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면 끝났어요. 그 다음에는 성적과 관계없이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 증거가 누구냐? 강은주 목사. 저는 복음 때문에요. 세상 사람들의 말하면 진짜 팔자 수지 맞았어요. 복음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아이고 내가 어쩌다가 복음을 깨달았다. 나비로 연약하지만 하나님 완전하시고 우리 때때로 넘어져도 주님 이렇게 쓰시고. 무슨 문제입니까? 문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138 특별히 성령 충만. 마음을 뻔한데 왜 실천이 잘 안 되는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너무 중요한 시간표 산상기도 갔는데 예수님은 내일 십자가 못 박혀야 되는데 그 고통을 생각 이제 날 밝으면 잡혀가는데 그날 밤에 감난산에서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참 행복하다. 잠자고 있어.
두 번, 세 번 깨워도 또 뭐 깨어난 그 뭐 예 해놓고 또 기도 안 하면 또 자고 있어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 안 하는 자체가 시험 드는 거예요. 내가 시험 당했는데 기도하고 있으면 그 시험은 시험이 아닌데, 내가 시험이 없이 기도 안 하면 그거는 더 큰 시험이다. 따라합니다. 기도 안 하면 더 큰 시험이다. 마음에는 우리는 육신이 약하다도 하시고 체질이 안 바뀌고, 기도하는 체질이 안 돼요. 마음이 항폐져 가지고 제자들이 3년 동안 신학교 졸업하는데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 못 받으니까. 하나님 주시는 힘이 없으면 기도도 안 됩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주시는 힘이 없으면요 기도가 잘 안 돼요. 막 입이 딱 붙어가지고 친구 만나면 전화는 30분 하겠는데 기도는 3분을 못 합니다. 왜? 마음이 항폐져 가지고. 일단 우리 렘터들, 오늘 특별히 졸업하는 우리 렘터들은 일단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깊은 기도 속에 이게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아이고 내가 나중에 권사님 돼가지고 장로님 돼가지고 그러면 뭐 좋은 시절 다 보내보고 언제 공부. 어릴 때부터 요셉은 성령 충만, 어릴 때부터 렘터들이 정말로 이 사모예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에 붙어 언약궤 옆에서 기도했어요. 깊은 말씀 묵상, 마음이 그리스도께 정착 다 돼버려요. 다른 거 생각이 안 날 만큼. 깊은 호흡하면서 뭐요? 운동하고. 그래서 이 둘레길을 걷는 그게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렘터들도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은 둘레길을 좀 틈이 나면, 시간 나면 좀 걷는 게 좋아요. 깊은 음식, 미네랄이 다 빠져버린 그 음식은 껍데기입니다. 저는 요걸 조금 깨달았는데 거의 감기가 조금 오는데도요 약 안 먹고 끝나버려요. 이 미네랄, 이 미네랄, 그 다음에 유기농, 뭐 이걸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많은 좌우간. 우리가 깊은 음식, 유목사님 말씀 몇시 나왔기 때문에 물어봤어요. 목사님 깊은 음식이 뭔데? 제가 알면서도 물었어요. 유기농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 배는 부른데 영양가는 섭취되는데 미네랄이 없어. 소금을 많이 드시면 안 되는데 반드시 토판 소금, 천일염 있죠. 그거를 살짝 볶거나 그냥 너무 볶은 것도 미네랄이 없다. 하여튼 제가 가진 이론은요, 정제 소금 뽀얀 거 그거 드시면 안 되고, 청일염 자루에 넣어놓은 거 있죠. 그거 헐잖아요. 한 푸대에 뭐 15,000원인가 밖에 안 하는데 그 몇 년 된 거 그거 좋아요. 그거 조금씩 김치 절여 먹고 뭐 그래 다 살겠지만은, 자고는 이 땅에 벌써 기름진 것이 다 빠져버렸어요. 자, 주님은 성령 충만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속에도 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26절에도 마찬가지, 27절에도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준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특별히 오늘 새벽에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마지막 파송 졸업식, 이제 예배 졸업식 메시지를 주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엘서 2장 28절을 붙잡고 기다라. 내가 말세의 남전과 여전께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겠다는 그걸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는 너희는 몇 날이 못돼요. 이거 몇 날이, 이거 묘한 말이요. 나중에 지나고 보니 열흘 동안이에요. 이거 몇 날이 못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받으시면 너가 뭘 받고? 권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권능이 아닙니다. 흑암의 세력이 결박되는 권능입니다. 안전병이도 일어나는 권능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이 너무 나약하게 빠져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말 들어보면 마음이 막 여리고 뭐 무너지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 참 저는요 이 조금 깨닫고 누리는데요,
갑자기 막 저 사고나 차가 막 뻥 하고 저 앞에 가는 차가 폭발하는데요, 다른 사람이 놀래가지고 비명을 지는데 나만 비명 안 지르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 내가 둔한 건가, 뭔가 내 안에 주님이 제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 옆에 누가 막 깜짝 놀래가 막 수달 떨, 남자들도 수달 떨더라고요. 와, 이거 내가 수달 떠는 사람들 때문에 놀래버려. 감 이런 소리네, 감 놀래. 뭔가요? 뭐 다 편안하게. 집이 무너지고 뭐 꽝 해도 별로 안 놀랍니다. 엄마 할 걸 필요 없어요. 뭐 죽은 엄마 말라고 찾습니까? 주님이라지. 여러분들 권능 받아야 됩니다. 뭐가 된다 안 된다, 권능 받으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정인이 돼요. 훈련 아만 많이 받아도요 정인은 안 됩니다. 권능 받아야 정인 됩니다. 그 권능 받으려고 훈련 받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충만 받으려고 훈련 받는 거지. 기도 속에서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메시지를 잘 녹취를 하세요. 더 중요한 거는 그걸 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 그 헛방이에요. 적어놓은 거는 글에 불과해요. 까만 거는 글이고 흰 거는 종이고 검은 거는 글이고 뭐 다 적어놓아도 나중에 하나도 모르겠고, 자꾸 기도해야 돼요. 그건 내 것이 되도록. 식당 가서 냄새 맡고 배부릅니까? 음식을 내가 먹어야 배부르죠. 자, 정말로 바울은 뭐 그 많은 말씀 중에 저는 바울이 고백 중에 제일 좋은 말씀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따라합시다. 나를 능하게 하신 주께. 강은조 목사를 여기 씌워주시고, 강은조 목사를 신학교 가서 해외 나가서 신학교 그 집중 강의하도록 하나님이 주시고, 누구를 만나도 복음차게 전할 수 있도록, 내가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잘 배워서 아니고 화기 가지고 아니고 성령이 서성되셔서 저를 능하게 하시더라고요. 대통령을 만나도 저는 진짜 할 말이 있고, 김정은이 만나도 할 말이 있고, 트럼프 만나도 할 말이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바울사도가 과거에 누굽니까? 조폭, 깡패입니다. 깡패. 얼마나 악한 놈이냐.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가두는 놈이에요. 그 돈 받아 묻고. 인간 쓰레기입니다. 세상으로 말하면 완전히 버려진 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기에 기록을 담으시는 마태 같은 사람, 세리. 그 당시에 세리는요, 저 사람한테 세금 5만 원 받았는데 10만 원 받아가 지호주머니 5만 원 갖다 있고 5만 원만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치는 거예요. 얼마나 나쁜 놈인지 몰라요. 그래 하라고 법적으로 허가낸 도둑놈이요. 그러니까 막 동네 사람들이 저 마태, 저 세리, 저 도둑놈, 저거는 우리 민족에게 지금 아주 개가 든 놈 하여튼 막 욕을 했겠죠. 그 마태 집에 예수님이 먹으러 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뭐 율법에 빠져가지고 예수님 거 가는 거 막 조롱하고 비방했잖아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해결시키러 왔노라. 우리 주님은 죄인 부르러 오셨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세상에서 버려진 자를, 모퉁이 목수들은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 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듯이 우리도 정말로 복음 깨달으면 버려진 자지만, 내가 나이 많은데 모세 할 말 없습니다. 나는 힘없는데 불신앙했는데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깨달으면 아브라함처럼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강조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하나님이 특별히 응답하시는 자가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기준인 줄 알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기준이요. 아이고 어떤 분, 어느 목사님, 어떤 설교, 아이고 은혜. 하나님 말씀대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 각본, 시나리오 이대로 성취됩니다. 천주교인들이 많이 놓친 게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00% 기준으로 삼지를 않아요. 말씀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 하나님 그런 분을 쓰시요. 말을 해도 순종을 안 해.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자꾸 그 말 합니다. 너무 쉬운 내용인데 또 예를 들어, 이 볼펜이 여기 계신다. 볼펜, 빨간 볼펜.
이 강대상에 거는 물건은 제가 써요. 여기 올려놓으면은 내가 안 쓰면은 천년만년 여기 그냥 있는 거예요. 그 오래되면 물 말라 못 써요. 볼펜이 글을 씁니까? 누가 글을 씁니까? 빨리요. 아, 볼펜 그 참 글 잘 쓰는 일합니까? 우리는 볼펜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나를 잡고 쓰시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너무 잘 하나님이 나를 잡고 쓰시니 그림도 그리고 동그라미 삼각도 그리고 잡은 사람이 쓰는 대로 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잡고 쓰시는데요, 내가 할 게 없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그 같이 물려서 여기 기록이 다 없습니다만 같이 생각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인데 10절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하나님이 공짜로 다 주서 목사가 되게 하고 장로가 되게 하고 근사님, 집사님, 찬양대원들 교사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 복음으로 담난 사람을 하나님이 크게 쓰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면은 3절 4절에 그 앞에 보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어둡게 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강체를 보지 못하게 했다라고 해놓고 그 5절에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얼마나 멋집니까? 다른 것 말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이 주된 것 주되신 날만 하나님 나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갈라디아 2장 16절에 하나님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늘 진짜 다른 것 말고 너무 쉽고 간단한데 예사로 생각합니다. 엄마가 옆에 있으면요 엄마가 소중한 줄 몰라요. 학교 갔다 오면 또 뭐 손 씻거나 발 씻거나 뭐 텔레비 공부하고 공부해라. 엄마 얼굴 쳐다보면 딱 얼굴에 뭐냐 잔소리. 울렌테들이 아빠 쳐다보면 또 아빠 또 뭐 이래라 저래라. 그렇습니까? 없어 봐. 정말로 나에게 잔소리하는 어머니가 없어 보라니까. 잔소리하는 마누라가 없어 봐야 알지. 나는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말 못하겠는데 정말로 욱박 찌르고 막 남자라고 그래도 뭐 이래 사는 남편 아이고 원수야. 불신자들 말이고 전생에 무슨 원수 전생도 없는데 그래도 없으면요 어떤 분이 이야기해요. 남편을 읽고요 그래 사도 옆에 있는 거하고 없는 거 다르다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그 사람의 말이 하면요 딸 치우는데 부조금이 적게 들어오더라고요. 남편 없으니까 3분의 1도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가 워낙 됐기 때문에 이거를 예사로 생각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다른 거는 몰라도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만 잡아도 됩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이거를 그냥 하지 말고 따라서 일심 전심 지속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에만 하지 말고 주일부터 내일 월요일 토요일까지 영원토록 24시 일심이 뭡니까? 마음이 변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요 제일 사람의 신뢰가 떨어진 사람이 요랬다 저랬다는 사람이에요. 한 번 마음먹으면 예수는 그리스도 마음먹으면 일심 다른 마음 품으면 안 됩니다. 남자고 여자고요 가정을 꾸려나는데요 다른 마음 품고 있으면 왜 됩니까? 오직 내 아내 내 남편 이리 살아야 되지. 주님 말고 이제 주님 오직 하고 자꾸 다른 데 관심 많으면 안 되죠.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하면 다른 데 관심 없어야 돼요. 전심은 뭡니까? 따라서 마음을 다 하고 마음이 엉뚱한 데가 있으면 안 돼. 우리가 일심 전심 지속 이게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 모든 축복과 일심 전심 지속할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일심 전심 지속할 사람 하나님 미리 다 아세요.
오늘 진짜 하나님 앞에 진실된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는 오직 그리스도 일심, 오직 그리스도 복음, 이제는 마음을 다 하고 그 말씀 따르고 기도하고 세계복음하겠습니다. 전심. 그래 되면 자연적으로 따르는 것이 지속할 수 있잖아요. 일심이 안 되고 전심이 안 되는데 지속이 될 수가 없어요. 사업을 하는 사람도요, 제가 이리 길거리 쭉 다녀보면요, 어떤 그 식당이나 보면 간판이 6개월 안에 바뀌어요. 내가 맨날 다니는 길이니까. 또 되는가 싶으면 또 어머니 문 닫아놓고 임대 크게 검은 걸로 붙여놔서 또 장례식장처럼 또 보기 싫어 그 집이요. 다른 사람이 또 개업을 합니다. 그래가면 처음에 좀 막 붉은 파란불 막 개업해가지고 막 꽃다발 갖다 놓고 한 달 안 가. 또 얼마 있으면 또 손님이 없어. 그래 한두 달 있으면요 또 임대 연락처 0100 오늘 우리 인생이요, 일심전심 지속이 안 되면 사업도 안 되고, 일심전심 지속이 안 되면 가정도 안 되고, 일심전심 지속이 안 되면 이 신앙생활 어렵습니다. 이 신앙생활 더 어려워요. 일심전심 지속해 버리면 너무 쉽고 재밌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른들 배 타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시골에 나룻배 타봤어요? 낙동강 나룻배. 배 처음 탄 사람은 막 물미합니다. 내 의지와 관계없이 배가 출렁거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배를 타는데 한 발은 배에 가 있고 한 발은 육지에 있고 탈까 말까 나중에 왜 됩니까? 다리가 큰일 납니다. 그거 사고 납니다. 사고. 타든지 말든지 타든지 탈락이 겁이 나고 안 탈락하게 안 됐고 다른 이미 하나 갖고 이거 배하고 육지하고 자꾸 멀어지. 내가 처음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홀랑 타버리면 돼요. 뛰어오르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누구 말 맞다 베리 못마 해보자. 시골에 가면 모 심기를 하는데 비가 장대비가 와요. 모 심기는 비 오면 모가 빨리 더 살아나고 좋아요. 비 조금만 맞다고 이미 베리 몸까지 커. 비 맞고 그거 다 심고 집에 가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거 옷도 갈아입고 또 집에 갔다 옷 갈아입으면 일 됩니까? 그게 따라할 때 인양벨인 것 그냥 끝까지 일하는 거라. 우리가 인양 이제만 그리스도 복음 받았으면 일심전심 지수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누구처럼? 바울처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자, 이 고백을 한번 바울로 봅시다. 바울 부인 이름이 뭐요? 빨리 대답하세요. 시간 없습니다. 예? 찬양대 바울의 부인 이름이 뭐라? 아들은 몇 명? 처자식 없어요. 바울 재산 어떻게 보면 바울은 세상적으로 버려진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두고 그게라도 그 해가 먹고 살고 우리나라 같은 빨갱이 앞잡이 그치 악한 사람인데 버려진 사람이요. 손가락질 받을 사람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디 가도 복음 못 깨닫는 사람은 좋은 게 저 바울 저기 예수 비판하는 사람이 조롱했어요. 버려진 사람이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참 보잘것없는 사람이 뭐 하는 재산이 있나 뭐 처자식이 있나 재산이 집이라도 한 칸 있나 땅 문서라도 한 아무것도 없어 뻥이라 뻥. 어찌 보면 하나님이 모세야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나는 못합니다. 네가 가진 것이 뭐냐 지팡이니다 그 말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네 가진 게 뭐냐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무슨 살이 했는데 가진 것밖에 지팡이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런 사람을 이상하게 골라서 쓰시는 거예요. 아베 몰라 농촌 사람. 여러분들 노예인 요셉과 함께 하셔서 뜻을 이루었습니다. 자기의 부족과 연약함을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삼아하는 오네시모 같은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데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나는 전과자다 감옥에 갔다 왔다. 세상 사람들은 안 알아봐줘도 복음 가진 사람은 인정하고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오늘 생각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죄의식 속에 살아가면 율법에 빠진 사람이에요. 나는 공부가 잘 안 되는데 공부 잘하면 잘못하면 다른 거라도 잘할 수 있어요. 그거를 찾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노예인 요셉과 함께 하셔서 뜻을 이루어 나갔었는데 누구도 말립니다. 우리 렘터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렘터들과 함께 하심에 형통한 자가 되어 끝. 이 언약만 잡아라니까. 완전히 무너진 80노인 모세를 부르셨었지. 그걸 출애굽시키십니다. 르다나무 밑에서 죽고 싶다는 엘리야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길앗 디셉 시골 출신이고 트롯을 입고 허리띠를 띠고 아왕 때 가뭄에 그리 시내로 피인 것 같고 사르밧 가보의 집에서 지내고 갈멜산 대결에서 승리했지만은 아왕이 수배를 내려가지고 그 엘리야를 죽이라고요. 이제 경찰들을 보냈겠죠. 그래 도망갔습니다. 스스로 죽고 싶지만은 로드나무 밑에 있는 그 엘리야를 하나님 모를 리가,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물과 떡을 먹게 하셨습니다. 숯불에 구운 떡을 먹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힘없다, 나는 못한다, 나는 죽고 싶다 할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는 겁니다. 사람을 보내든지 천사를 보내든지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지고 왜 하나님의 엘리야를 쓰시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실 일이 더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여호와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엘리사를 제자로 세워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다. 저 사람 어떨 거냐? 저 사람들 바로 세우고 네가 죽고 싶어도 죽어야 되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죽고 싶어도 못 죽습니다. 우리 주님은 갈릴리 바다 어부 시골 사람을 불러가지고 제자로 삼았었고 가장 강폭한 핍박자 사울을 꺾어 한 시대 전투자로 상하신데 그 누가 뭐 가타부타한 말을 써왔어요. 하나님의 완벽한 시나리오 각본. 오늘 우리 같은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모르겠습니까? 능력을 주셔서 사용하시려고. 어떻게 보면 우리 부산 지역에 뭐 구청장이라도 한 명 있고 뭐 훌륭한 뭐 교수 의사라도 몇 명 있고 국회라도 몇 명 있으면 참 훌륭한 교회가 될 건데 어떻게 보면 예수 생명교회 저나 여러분들이나 좀 뭐 그렇고 그런 분들. 그래도 하나님이 여기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마가다라방에 모인 사람들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훌륭한 사람들 종교인들 서기관들이 아니올시다. 정치인들 없습니다. 거의 다 갈릴리 바다 사람. 할 일 없이 돌아다니게 할 일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 설교 말씀 들으려고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마가다라방에 그냥 모여졌는데 120명 모였죠. 마무리합시다. 정말 오직 그리스도 담나은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구나. 그리스도 안에 다 있구나. 세계 선교 237 나라 살릴 주역이라면 주님이 다 책임지시고 채워주고 이끌어주고 가르쳐주고 어떻게 보면 윤 목사님 말씀대로 말하면 실수한 것까지 하나님이 사신다. 실수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벌어진 자도 쓰시는데 내가 좀 실수했다. 그것 때문에 무너질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은 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 내가 지금 고생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관심을 가진다.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 엄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조그마한 핏덩어리 하영이 저거 너무 기워가지고 내가 안 봐도 압니다. 저 집에 잠 제대로 못 잡니다. 하영이가 애기 울음소리 요래 조금만 울어도 요래 울면은 깜짝 놀래가지고 두 사람 다 동시에 일어날 거예요. 맞죠? 다 키워봤어 알아요. 왜? 어린 핏덩어리 연약하기 때문에. 자녀가 옛날에는 많았습니다. 7명이 낳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8명 낳았어요. 3명 죽어버려 5명만 살았는데 지금 많이도 낳았다. 한참 살았는데 제가 장남이요. 내 위에 누나 2 죽었어요. 내 밑에 딸 하나 또 죽었어요. 참 제가 귀한 아들이죠.
그 밑에는 계속 살았어요. 그러면은 가정에 자녀들이 쭉 누워 자는데 한 아이가 감기 걸려가지고 다 죽어간다. 엄마 아빠는 관심이 그거가 있어요. 맞습니까? 아들 8명이니까 저 하나 죽어보라. 밀치지를 않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연약한 사람 하나님이 더 관심을 가진다. 아이고 나는 아빠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하는 사람 하나님 그게 천군천사를 동원시켜 가지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Nobody, no problem.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우리는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버려진 자지만은 누구도 안 가는, 누구도 모르는, 누구도 안 가는 거,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문제요? 그거는 지나가는 과정인데 태풍이 맨날 붑니까? 3일 이상 붑니까? 확 불다가도 그 전날 조용할 수도 있고 비 오다가 계속 소낙비 안 와요. 비 오는 거 감사해야 돼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24시 딱 붙잡고 깊은 기도 속에서 25시는 우리가 못하는 건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25시, 그걸 영원토록 누릴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 우리 통성으로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는 버려진 자도 괜찮습니다. 똑똑해도 괜찮고 많이 가지도 못 가지도 관계없습니다. 빌레몬을 통해서 오네시모를 영접하고 사랑하고 신복으로 삼아라고 한 이유는 버려진 자도 쓰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바울이 부탁한 거예요.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 나는 버려진 자고 별로 배운 것도 없고 이제는 나이도 많고 다리 힘도 없고 막 금방 들어도 금방 잊어버리고 금방 잊어버려도 그리스도만 잊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어차피